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매년 있는 주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또한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두었던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뿌리신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그 소망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제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혹시 그 받은 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기도 제목 가운데 금년 한 해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다 시원치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 받은 거 별로 없이도 감사하는 거 보면 사실 이게 더 감사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이 뭘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받은 걸 아니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나에게 준 거를 고마우니까, 고맙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니까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냥 받은 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뜻한 바, 내가 뿌린 바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거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리하시 아니실지라도 나를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은요,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이죠.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쳐있지 마시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그 수고를 감내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냥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또 다른 열매에 대한 소망을 안고 또한 또 다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또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소망을 안고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참 변화가 많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됐죠. 추수감사절도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개 요즘에는 추수감사절보다 그 다음날이 더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을 기다리는데 흔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죠. 블랙 프라이데이. 실제로 이 미국의 이 소비 품목들 대부분이요, 70% 이상이 그날 다 소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품이 70%가 그때 다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파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매우 중요하죠. 왜 블랙인 줄 아십니까? 이 회계 장부상 그 전까지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라는 게 뭡니까? 적자죠. 그런데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다고 블랙이 된다고 그래서 블랙 잉크로 적는다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된 겁니다. 우리도 소비하는 사람들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날이 좀 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다라는 이유로 그날 가서 물품을 사면 왠지 횡재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돈 다 들이고 사는 건데도 느낌은 뭔가 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파는 사람이나 그래서 소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날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맛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돈과 관련된 이유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에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 팔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싸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감사하는 이유도 받아야 감사가 드는 거죠. 주지 않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 시대의 초라한 자화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 이득,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새로운 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돼버린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이 뭔 것 같으세요? 집에 가보면요 십자가가 집의 중심인 가정 별로 없어요. 집에 십자가는 대개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 문 앞에 대개 붙어 있거나 어디 구석에 붙어 있지 집의 중심에 갖다 놓는 건 뭡니까? TV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는 게 아니라 TV를 중심으로 둘러앉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리모컨으로 TV를 켜죠. 그리고 TV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TV가 잠들지 않으면 자기도 잠들지 않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서 뭐 사라고 하면 가서 사는 시대를 우리 삶이 여전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을 채우는 것, 충족시키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으로 던져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이요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썸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썸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썸 탄다라는 말이 뭐냐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엔 있는데 그렇다고 둘이 확실히 우리가 커플이라고 하기는 모호한 그 애매모호한 상황을 썸 탄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신앙인은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그 감사의 이유 때문에 소망을 안고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신앙인의 모습이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썸 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입니까? 내 것인 듯, 내 것 같은, 내 것 아닌 그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내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삶의 규칙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이 미국의 경제적인 대공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만든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40cm, 가로 세로 40cm 이 종이 위에서 벌이는 일종의 게임이 있었는데요.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바로 그 게임입니다. 이 모노폴리가 대공황 때 만들어진 보드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죠. 이 게임의 규칙은 주사위를 던져서 많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규칙이 바로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모노폴리라는 말 자체가 독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파산하면 파산할수록 자기에게 유리한 것, 이것이 바로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것, 승리를 쟁취하고 많은 돈을 얻고 많은 토지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게임의 규칙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말이에요, 이 게임의 원조가 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나오기 한 20여 년 전 1904년도에 개발된 똑같은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이 뭐냐면 지주 게임, 랜드롤즈라는 게임입니다. 저기 나온 저 여성이 저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저 게임은 똑같은 방식인데 그 게임의 규칙이, 룰이 좀 다릅니다. 예컨대 내가 이윤을 얻게 되면 그 이윤을 내가 다 가져서 돈을 많이 갖는 것, 축적하는 것이 이 게임의 승자가 갖는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게임은 이윤을 얻게 되면 그 이윤을 고스란히 다 세금으로 다 걷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내면 그 세금으로 거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토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 토지를 구입을 해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공유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유지에는 무엇을 세우냐면 공익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익이 되는 도서관이나 또는 병원이나 공공시설들을 거기에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이 게임은 똑같이 승리자를 뽑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규칙이, 목표가 아까 전에 독점 게임, 모노폴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승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얻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승리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익을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혜택을 자기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게임의 양상인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승자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나누는 것을 더 승자의 기쁨으로 나누는 아주 독특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던져진 질문입니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을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게임의 규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규칙, 게임의 규칙은 무엇이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장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지난 2주간 이야기를 했죠. 오늘 그것의 완결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이죠. 인자가 오시는 날에 벌어질 상황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양과 염소가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인과 의롭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의로운 자고 어떤 자가 의롭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라 얘기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겐 영원한 형벌, 영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밌는 게임의 규칙을 한 가지 가르쳐줍니다. 영생과 영벌, 승자와 패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게임의 규칙, 곧 하나님 나라의 게임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에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 없는 사람 한 명에게 행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승자냐 패자냐를 나누는 것이 이 게임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영생을 얻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벌,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고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소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소로 구별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염소가 된다, 의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들이
의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임의 규칙의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행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승자의 기쁨을 주시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이 게임의 룰, 규칙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무시대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산무냐 하면 세 가지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관심한 시대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옆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수십 일이 지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살아가는 게 오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반응하지 않아요. 무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책임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응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요,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꼬집어 보십시오. 그냥 반응이 나오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응이 나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영벌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어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실제로 사랑이란 말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나 혐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부부도 치고받고 싸울 때가 낫죠. 완전히 남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 것,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던져진 질문인 거죠. 의인과 의롭지 않은 자, 이 게임의 규칙의 핵심은 무엇인가? 의롭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지난주에 이 세계 기부 지수라고 하는 이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는데,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자기 소득 대비입니다. 어딘 것 같으세요?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아세요? 이 미얀마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기부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1위입니다. 그런데 그 1위가 된 게 강대국이어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서 미국이 기부를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미국의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시작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적인 전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눔에 여전히 이 미국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요, 여전히 이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실제로 한국을 보면 한국의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 이 강남 3구라는 겁니다. 서초구, 강남구 뭐 이런 곳이. 근데 그곳이 매년 꼴찌를 해요. 기부하는 거.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최저로 세금 납부율이 제일 떨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요, 돈이 주인이 돼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핵심에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나는 다른,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잖아요. 그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헌금이나 할걸. 돈 잃어버리고 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그거 갖고 가다가 그저 누가 해갔는데 말이야. 아, 이거 헌금이나 할 걸. 참 그런 소리 듣기 민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로또만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교육관 하나는 책임져 드리죠. 그거는 신자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신앙은 돈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여유가 있어서 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몸이 불편하시면 또 그런 말씀을, 내 건강할 때 할 걸. 지금 하셔야죠. 감사는 오늘,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받건 안 받건 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눈을 뜨고 바라보건 안 바라보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반응한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공공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책임져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게임의 규칙의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승자가 무엇을 갖는지 아세요? 승자가 무엇을 갖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을 얻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달란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것처럼 이 게임은 승자가 사랑을 얻게 되고요. 그 사랑을 갖고 나면 무엇이 됩니까? 혼자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전부 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규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게임의 규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 감사의 날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하면 명화 하나가, 그림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추수감사절하면 떠오르는 그림, 그 밀레의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뭐죠? 만종입니다. 근데 이 만종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평화로운 저 가난한 농부들이 수확의 소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저 멀리 교회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평안한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달리라고 하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이 그림을 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 그림은 고요함,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발 밑에 바구니가 있죠. 저 바구니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저 지금 보이는 것은 감자입니다. 씨감자. 저 감자를 얻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달리는 우리랑 눈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거는 섬뜩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 그림은. 저 안에 있는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감자가 아니라 아기 시체라는 겁니다. 아기 시체가 굶어 죽어서 저 부부들은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슬픔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은 뒤에요. 한 40여 년 뒤에 실제로 프랑스입니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투시경, 레이전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투시를 했는데 그 말이 진짜인 게 밝혀졌습니다. 저 바구니는 원래 아기 시체가 담겨진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레가 저 가난한 시절에 저 그림을 출품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고 너무 그림이 슬프고 절망적이니까 친구가 저거를 시체 대신에 감자로 만들려고 해서 덧칠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저 그림에 저 한꺼풀을 벗겨내면 저 안에는 죽은 아이의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만종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만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시대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시대예요. 사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책임했던 시대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 바로 저겁니다. 죽어가는 아이들, 헐벗은 자들,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지 못하던 시대의 그림이 바로 만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만종은 무엇입니까? 정말 고요한 가운데 감사하는 만종의 그림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새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게임의 규칙은 내가 혼자 다 독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으로 살아갈 오늘 이 시대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그래서 어디서 찾으십니까? 감사는요, 그 게임의 규칙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달려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게임의 규칙의 승자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그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지난 한 해 우리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며 이 게임의 규칙 속에서 서로의 승자를 함께 기뻐하게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고 사랑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매년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요, 금년 한 해도 이곳에 오셔서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함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기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서로 함께 감사하며 이 사랑의 꿈들을, 또한 이 사랑의 이 커다란 이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